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해 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이 없는 설교는 강연이 될 거예요. 영이 없는 예배는 그저 의식에 불과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건물이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성도의 삶은 탈진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배에서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제, 오늘의 이 주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충전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한낱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과 진리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나갔죠 그동안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 다음 오늘 영과 진리까지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어머니 이제 부모님들 다 뵙고 여러분들 그러셨을 텐데, 저희 가족 세 형제가 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또 목회하신 분이고, 그냥 모이면 다 목회자들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목회의 경험을 우리 자식들에게, 목회하는 자녀들 세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고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목회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 목회의 잔소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는 부흥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젊을 땐 참 귀찮은 잔소리 같고, 제 제주도 믿고 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가졌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역시 목회를 하셨던 대선배 부모님의 충고가 와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구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동안 이 기독교에 거대한 주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중심의 계보입니다. 말씀 중심의 계보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주의의 그런 어떤 맥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런 이성주의와 말씀 중심의 그러한 목회의 어떤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개혁주의, 말씀대로 오직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으로만 살아가자라는 개혁주의의 교회 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어떤 굉장히 개혁주의 교회들 특징을 보면, 전해리 감리교회의 어떤 표준적인 강대상을 보면 강단, 설교단이 여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이 따로 이렇게 양쪽을 분리되어 있고, 가운데에 제단이 놓여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게 감리교의 전형적인 예배당 구조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개혁주의 교회를 가보면 강대상이 가운데 있죠. 지금 저희처럼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그것도 높이 만들어 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단 세팅이죠. 자, 이 반에서 성령주의로 흘렀던 그러한 교회의 한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성령 중심의 계보를 흘리는 그런 그 사조는요, 감성과 체험주의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은사주의의 교회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통칭으로 불려지는 오순절 개통교회, 그러면 다 성령 중심의 역사를 더 중시하는 교회를
통칭해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흐름은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어느 교회든지 이 말씀 중심과 그리고 은사 중심의 두 가지 전통이 다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다 녹아져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 중심과 성령 중심의 신학적 교회론적 이 사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근거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 자, 영과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차가운 이성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조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진리를 따로 하나씩 떼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한 통 속에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불타는 지성.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인침받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지성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나오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성령 운동하는 박사님,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때 뜨겁게 기도하는 엘리트 교수님,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 운동, 이런 게 없겠어요? 저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를 딱 둬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딱 세워진 성령 운동. 그동안 한국 교회를 많이 흔들어뒀던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은사주의 운동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풍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은사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도 많이 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더 순종적이 되고 오히려 더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성령 운동이 되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인침받아서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준이 없고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말씀에 든든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마치 닷을 내리지 못하는 배처럼 여기저기 막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번쩍거린다면 거기 쫓아가고, 어디서 누가 또 은사 집회한다면 거기 쫓아가고, 누가 또 안수기도 한다면 거기 가고, 누가 예언해 준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초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부흥 강사만 쫓아다니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양산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리고 80년대를 전후로 해서 성경 공부하자는 차가운 이성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은사주의 운동에 반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나 보니까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잃게 된 거예요. 야성미가 없어지고 근성이 없는 성도들, 머리로만 아니까 뭔가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머리로 아는 거는 가슴을 뜨겁게 달굴 수가 없어요. 가슴이 식어버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열망, 전도에 대한 열망, 교회에 대한 헌신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은사운동이나 모든 말씀운동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반향들이 적지 않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자, 영은 영으로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채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11번을 틀어서 뭔가 11번에 나오는 MBC 방송을 봐야 되는데 9번에다 채널을 고정해 놓고 왜 나가수가 안 나오느냐고 주일 밤에 화내면서 비계 던지고 있으면 곤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채널을 맞춰놓고 방송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미 채널이 안 맞아 버렸어요. 9번을 틀어놓고 11번 방송을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텔레비 부시고 그러면 누가 이게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적으로 교통의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육체적인 육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채널 접속을 시도합니다. 내 욕망을, 소욕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녹화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지 않으세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영으로 하나님과 채널의 접속을 시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 예배가, 그래야 예배가 영적으로 통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재주만으로 한다든지 실력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 찬양은 감동도 주지 못할 뿐더러 나도 찬양하는 나도 기쁘지 않은 거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영으로 찬양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볼 때 삼분법적으로 영, 혼, 육 이렇게 보는 구분법이 있고, 영, 육 이렇게 이등분적으로 보는 사조도 있습니다. 영, 혼, 육 이렇게 3등분으로 보는 것은 좀 헬라 철학에 영향이 좀 많은 거고요. 영, 육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은 히브리 철학에 영향이 큽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그래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나 주님이 이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길 바라요. 시작.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 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냐?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흙과 같은 육신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답니다. 자, 여러분 뭐 숨을 훅훅 불어갖고선 풍선 불듯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넣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몸속에 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이 떠나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영이 떠나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영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가실 때가 되면 또 가시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영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넣고 있을 때는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가치가 빛납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파마 같은 거 하는데다 돈 10만원씩 들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게 불렀나? 하여튼 그 정도 들은다 해고요. 머리 가르고, 여자분들은 또 얼굴에 찍어 바르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평생토록 그 돈도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돈 번 거예요, 그죠? 네. 내 몸 아끼느라고, 건강을 위해서 웰빙 식품 먹어야죠.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 먹으셔야죠. 영양분 섭취하느라고 또 얼마나 웰빙 식품 먹어야죠. 굉장히 몸 건강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끼던 우리의 육신도 한순간에 그 몸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부평 화장장을 가면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있어요. 좀 끔찍한 얘기에 죄송합니다. 과격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도 부평 화장장에 가면 지금도 분당 몇 명씩 수십 구가 지금도 화장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을 매장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만약에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인 기사가 나온다면은 이거 해외 토픽감입니다. 시대의 살인마, 끔찍한 놈, 아마 엄청난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화장장에 가면 수십 구가 타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영이 떠나면 그냥 땅에다 묻든지 화장해서 멀리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담겨진 영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몸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몸뚱아리만 예배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몸만 예배하시면 안 되고 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건사하고 살다 보면 그 몸은
제가 예언하기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100% 다 죽는 것입니다. 저희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정확해요. 이거는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죽기 싫다 이것이죠. 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나오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죽이면 살게 되고 살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몸뚱아리를 죽이고 살면 영이 살아서 사는 것이고, 몸이 더 살아나서 영을 죽이고 살면 결국은 또 죽는 것이고, 두 번 죽는 것이죠. 몸도 죽고 영도 죽는 것인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에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멸, 우리의 육신이 불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저 몸의 행실만 지키는 율법의 조문들, 율법 지키고 도덕 지키고 윤리 지키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뭐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해야 그게 진짜 찬양과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몸만 와서 예배 보는 걸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아라. 괜히 옷 찢으면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할례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교인입니까? 누가 참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할례가 오늘날은 세례인데 누가 집사고 누가 권사고 누가 장로입니까? 참 할례자가 누구인가? 참 집사님이 누구인가? 참 예배자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몸만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참 할례자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지, 와서 뭐 학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여기서 뭐 재력 자랑하고 이것이 교회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서 믿음 자랑해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믿음 자랑하는 게 최고예요. 이게 진짜 할례자고 진짜 성도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 할례자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없는 존재는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나오는 큰 군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 가득 찼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마른 뼈에게 대언했어요.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두구둑두구둑 맞히더니 말이죠, 마치 만화영에서 나오는 것처럼 뼈들이 척척척척 들이맞아서 딱딱딱딱 트랜스포머가 맞춰지는 것처럼 척척척척 맞춰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입혀지고 근육이 생기고 딱 되는데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군대. 에스겔 30장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생기가 없어요. 거기 생기가. 쉽게 얘기하면 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1000명, 2000명, 3000명 예배한들
생기가 없는 성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는 말짱 헛겁니다. 1년 365일 52주 꼬박꼬박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왜? 생기 없는 예배, 생기 없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30장 9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나 대신 이렇게 얘기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생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대가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가? 왜 고난 앞에 쓰러지는가? 왜 시험 앞에 넘어지는가? 그것은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양은 멀쩡해. 꼭 문의는 교인이야. 생긴 건 꼭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 맞아. 교회에서 대표기도도 하시고 교회라는 거 보니까 장로님도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가죽도 덮이고 근육도 생기고 투구도 쓰고 다 했어요.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생기가 거기 들어있지 않으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 속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기 있는 사람만이 싸워 이길 수 있고, 생기 있는 성도만이 삶에서 여러분의 고난과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0장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라고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생기는 곳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바로 생기죠. 나를 살리는 힘, 그것이 여호와의 숨이요 생기인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드는 그 힘도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힘들 때 이 생기 때문에 내가 용기 있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어서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는 그 힘도 바로 생기입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게 만드는 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여러분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열방이 사는 역사가 바로 생기의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성적인 것, 영과 진리, 이 진리의 부분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자, 바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잘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이 막 충만해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분은 방언으로 기도도 잘하고 영적 충만함으로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인 성숙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참 하늘산 기도 좀 많이 갔습니다. 하늘산 기도 가서 개도 방언 받는다고 그래서 말이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방언 받으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하늘산 기도 가는데 말이죠, 제가 끔찍한 장면도 많이 봤어요. 예배실에서 막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강대상 바로 밑에 은혜 받는 자리, 강사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가 금싸라기 자리라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은혜 받으려고 담요를 미리 깔아놓고 자기 자리 맡아놓은 거예요. 근데 딱 예배 때 와보니까 딴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찌면 앉았는데 니 왜 안 졌냐? 나도 같이 은혜 좀 받읍시다. 니만 거기다 방석 깔고 앉으면 다냐? 그러고서 서로 머리끼리 붙잡고 이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말해요.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그 앞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앞자리 놓치기 싫으니까 머리끼리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좋았는데, 영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인데 삶에 성숙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셨어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삶의 성숙이 누리지 않았어요. 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마음의 열매가 맺혀질 않았어요. 열매 없어요. 이 비극이죠. 그 다음 말씀 이어보면 바울도 거기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 따라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영으로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철학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세계와 존재를 이해하는 사고 가치관, 쉽게 얘기하면 이성적 사고를 얘기합니다. 기도하실 때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적 사고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성적 사고와 차가운 진리에 기초한 말씀으로도 하나님께 찬양, 두 가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게 다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만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균형이죠, 균형. 예배는 한계를 분명히 지닌 육체만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깨어날 때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전체의 육신과 영혼을 다 포함한 것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인적 육체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가 조화를 이룬 나의 삶이, 그게 우리의 전인적 육체는 거죠. 영만 따로 뺏을 수도 없고 혼만 따로 뺄 수도 없고 육체만 따로 떼놓을 수 없는, 다 세 개가 조화를 이루는 존재. 그러기에 우리의 산제사가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영혼이, 영과 진리가 다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을 담은 그릇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분이 있고 인지한 분이 있을 차이일 뿐이에요. 자, 만약에 집에서 텔레비도 켜놓고 라디오도 켜놨어요. 텔레비 볼륨은 20이에요 라디오 볼륨 5예요 그럼 라디오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럼 그 집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지금 텔레비 소리만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라디오 소리가 죽은 거냐? 아니에요. 텔레비 볼륨을 10으로 줄이면 조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5로 맞춰놓으면 서로 두 개 소리가 다 들리겠죠. TV 소리를 1로 볼륨을 낮춰놓으면 라디오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인지를 못할 뿐이죠. 인지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소리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볼륨을 조금 낮추면 영의 소리가 솔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을 녹화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 소리 크게 틀어놓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 마음의 욕망의 소리, 마음의 그런 분노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꽉 차 있으니까 밖에서 누가 두들기는지 천하가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리를 죽일 때
드디어 그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욕망을 좀 줄이시고 육체의 소욕을 줄이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이미 성령을 담은 그릇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힘만 조금 빼면 영이 고개를 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악수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힘 좀 뺍시다. 우리 힘 좀 빼세요. 어깨 힘 좀 빼세요. 목에 힘을 빼시고 어깨 힘도 좀 빼세요. 힘을 빼면 들리는 겁니다. 저도 더 영감 있는 설교를 전하기 위해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찔리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도 말재주나 책에서 얻은 지식 정도로만 설교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말씀, 그것이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가 여기서 만나고 충돌을 일으킬 때 산제사의 불꽃이 튀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더 목말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이 예배 안에서 조화롭게 되는 그 조화의 말씀이 시편 24편에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진짜 예배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영과 진리가 조화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된다. 둘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셋째, 헛뜻을 헛하는 데 두지 말아야 된다. 넷째,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예요? 대부분 다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르느냐, 누가 예배자가 되느냐,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돈 벌지 말고 추한 것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깨끗한 손 깨끗한 게 뭐 닦고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삶이 깨끗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도 청결해야 돼. 가슴속에 쓸데없는 생각, 잡념과 그런 것들만 담고 사는 게 아니라 좀 비워진 마음들, 청결한 마음. 그 다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허망한 데 뜻을 두고 그렇게 공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둔 사람들,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 중에 진리의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영적인 부분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이 사람이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 이 두 가지 기둥이 여러분의 예배를 떠받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이 영과 진리의 기둥에 딱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말 것이다. 모래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성도와 무너지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어우러진 여러분의 진정한 축제요, 치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영과 만나며 치유 역사, 회복 역사가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진리로 깨달으면서 삶이 성숙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삶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잠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정말 진정한 영혼의 예배자인가? 나는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의 기초를 둔,
진리에 응답하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과 내 몸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씩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하나씩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가 조화를 맞춘, 우리 영혼과 육신이 조화를 이룬,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조화를 이룬, 영이 진리와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나서서 찬양, 찬송가 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힘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십자가 거룩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행할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거듭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십자가에 머물려 몸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속제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기뻐 미소 지으시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내주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퍼져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